수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대강절 세 번째 주 지금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아멘.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죄를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죄를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아멘.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대림절, 아버지 이 기간 동안 정말 주님의 오심과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달
메시아 기다림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주만 백삼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1절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고 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날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아멘.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 주님만 온전히 우리의 참 목자 되십니다. 이 세상에 주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따를 참 목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조장 위에 나의 목 놓이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는 다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여호와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아멘.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놓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그의 길 인도하니 올짝이 두려움없네 아멘.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아멘.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기름을 머리 위에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며 우리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좌정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고마우신 주님 평생에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아버지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아버지 이 대강절 기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아버지 이끌음을 따라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아버지 영역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귀한 예배자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일평생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일 이후에 한 3일 동안 세상 살아갈 때에 혹여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참 안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아해 주시되 아버지 모든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 주셔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늘에서 공급되는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입니다. 연말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해에 받을 복 다 받는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년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계획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온 세계 흩어진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를 만나게 하시고 영광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시편 58편입니다.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하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찾는 성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침묵이라는 게 좋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침묵은 금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이 많아서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줄 때 남의 허물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정의에 있어 잠잠하냐, 이런 불의 앞에서는 침묵이 동조가 돼요. 방관자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뭐 뉴스에 뭐 정치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았네 어떤데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왜 침묵을 깨고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연관이 돼 있고 얼마나 수사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불의 앞에는 침묵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성도들은 늘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정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 우리가 정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러면 시편 106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뭐 받는 길? 복을 받는 길.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그러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정의 앞에 침묵하고 잠잠하는 것 복받는 길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정의를 지켜나가야 되느냐, 공의를 지켜나가야 되느냐, 성경은 복받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잠언 21장 2절 이하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아멘. 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한다 그럽니까? 그럼 제사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의를 행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죄와 악은 자기를 소멸시키고 심히 구부러지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길이 바르지 못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키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길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밝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키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우리가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응답이 왜 없습니까? 왜 응답이 더딥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사야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귀가 어두워서 아니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져서. 여기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손에 피,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들어오졌고 너희 입술에 거짓을 말하고 너희는 악독을 내고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악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공의 반대말이 불이겠죠. 죄겠죠. 죄의 길을 벗어나고 정의의 길로 나아가야 될 이유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복을 받는 길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든지 내 삶에 형통하는 길들을 우리가 스스로 뭐로? 불의로 복도 차버리고 하나님의 기쁨도 저버리고 자기 길도 막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어찌 잠잠하냐.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넘겨보시면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정의를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9장 37절 이하의 말씀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도구로 부림을 받았어요. 그 청지기로 세움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하게 하시고 정의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길, 선한 길, 그래서 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형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성도가 왜 정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소서. 우리는 지금 과정 속에도 선한 길들을 분명히 보아야 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호세아 10장 9절 이하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는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기브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그럼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 15리쯤에 보면 기브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브아는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던 그런 땅입니다.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요셉의 동생 막둥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그 지파고, 그래서 자부심도 대단한 그런 자존심도 자만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지파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냐면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다. 여기서 기브아 시대가 사사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사사기가 1100년 정도, BC 1100년이고 호세아는 800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300년의 이 시대에 죄를 지었는데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0년 넘게 이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좋겠는데 심판하지 않고 유예를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이 없으면 심판이 없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참아주는 거 많아요. 그럼 자녀 키울 때에 또 누군가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이웃의 잘못을 한 번만에 막 징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다려주죠. 아이고 그렇지 뭐, 애들이 다 그럴 수밖에 없지. 한 번 참아주고 두 번 참아주고 세 번 참아. 근데 그 아이는 착각하는 거죠.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나는 아무 실수도 안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여기서부터 이까지 계속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뭐 하겠다? 징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기브아의 죄가 뭐냐 그러면 사사시대에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이 있었다. 여러분, 레위인이 첩이 있다라는 게 타락을 한 시대를 이야기. 사사시대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첩이 집을 나가서 고향이 예루살렘입니다. 몇 달을 있어서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예루살렘에 갔는데,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장인이 오늘 하룻밤 묵고 가세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대접받고 나흘까지, 다섯째는 이제 진짜 가야 됩니다. 그래도 붙들어서 오후 늦게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해가 졌는데 어디에 몸을 들어가 기거하게 되냐면 여기서 15리 떨어진 기브아에 가게 된 거죠. 저 기브아에 들어갔는데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기에 하룻밤 자는데 불량배들이 쫓아와서 그 이방인 내어놓아라. 성적인 타락이죠. 그래서 그 첩을 자기가 살려고 내어주었는데 밤새도록 강간하고 아침이 돼서 죽어버렸어요. 에리기사님 화가 나서 12지파에게 그 시체를 12도막 내어서 보내었어요. 누가? 기브아 땅 에브라임 지파 불량배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뭐 해달라? 징계해달라. 이스라엘 지파가 일어났고 11대 1로 미스바에서 싸우는데 처음에는 싸우려고 안 했어요. 그 불량배들만 내어내라. 우리가 징계하겠다. 에브라임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지파에서 내어놓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한 지파가 거의 다 없어지는
내전이죠. 내전. 12지파의 한 지파가 사라지는 엄청난 범죄가 저 속에 있었는데, 기브아 시대의 죄가 성적인 타락이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하지 않고 또 그 중에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뭘 해줬냐 그러면 집행유예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계세요. 죄에 대한 심판의 유예인데,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그 사건을 생각하고 다시 보시면 이래요. 이스라엘은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300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화가 없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의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들이 용서받는 길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 그걸 기경하는 방법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당장 무슨 일이 없다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늘 유예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죄 지어도 그냥 넘어가더라. 죄 지어도 심판 안 받더라. 다 죄 지어도 돼. 또 짓고 또 짓고. 그거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은 기회의 시간이고 회개의 시간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어리석은 자는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0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로마서는 비판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로마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부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이스라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아멘.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한 이스라엘이 세월이 지나서까지 계속해서 범죄할 일이 아니고 뭐 해야 될 일입니까? 회개할 일이죠. 돌아갈 일이고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다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래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서 자기 길이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 내가 그렇던 삶을 살지 못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고 있는 기간에 내가 지금 당장 심판이 없으니 죄도 없고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 그거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땅을 기경하고 다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12월을 보내고 있어요. 연말이라고
마음이 들뜨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내려놓고 올해의 삶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고 A4 용지라도 하나 펴놓고 내가 1월 달에 어떤 좋은 일이 있었고 2월 달에 어떤 좋은 일이 있었고 그것도 한번 적어 보시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1월에 혹시 실수한 것 없는지 하나님께 범죄한 것 없는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기분 나빠서도 짓고 그건 나는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나는 알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근데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회개하거나 용서를 빌거나 해결하지 못한 것도 있다면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12월 가기 전에 그 문제를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께 회개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그 기간 안에 그 시간 안에 우리는 해야 될 작업들이 그거예요. 은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혹여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실수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뭐하고 해결하고 새해를 맞아가야 되지 않을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뿐이지.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그게 통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우리가 늘 정의와 공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길이 형통한 그 길을 걸어가고 혹여 그렇지 못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바로 세워지는 다시 축복으로 나아가는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아가는 다시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그런 복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각오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대강절 우리가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고요. 23년도 사역신청서 내시면 좋겠고 기간별 총회 안 하신 기간은 총회하시고 1, 2월 큐티책 여러분 신청하시고요. 나머지 강구들은 보시고 25일 성탄 축하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혹 기관이나 개인이 참여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복된 길로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또 우리가 형통한 길로 갔는지 한번 반성해 보시고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었던 예배들도 회복되고 사역도 회복되고 내년에는 정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더 복된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달라고 마음이 쭉 내려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은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놀라운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간별로 총회해서 일꾼 세워져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구역별로 새롭게 나아가는 역사 내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새로운 계획들도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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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정성을 주셔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예배자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